할렐루야. 2021년도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22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픔 많던 이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를 되짚어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한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상하고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응답받고 영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멈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오륙여단 섬기시는 이병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내고 별일 없이 건강하게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부대에 있었던 어려운 일로 인해 참 분주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더딥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앙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주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해안에서 또 내륙 전방에서 또 우리 각 부대의 생활관에서 행정반에서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불철주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경계 임무에 연념을 다하느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완전 경계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자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로의 손길을 우리 부대 장병들 위에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3.1절 102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에 이 땅의 기독교 인구가 1.2%에서 1.5%밖에 되지 않던 그 어두운 시절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무려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계 인사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정말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파수꾼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기독교의 인구는 1.2%는커녕 20%가 넘어가는 큰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종교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많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로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마음속에 이 군대에 있는 시간이 마치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청춘을 착취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만연해져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만큼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서 1년 6개월간 복무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연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뒤돌아볼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장병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사단사령부 서광석 목사님 위에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장님으로부터 우리 이등병에게까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단사령부를 섬겨주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자리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여러분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좌우 시우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가득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또 우울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참 속상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시절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더더욱 살맛나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대와 또 생활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쁨과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알려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참가 인원이 202만여 명, 사망자가 7,500여 명, 부상자가 16,000여 명, 체포당한 사람이 47,000여 명, 그리고 불에 탄 민가와 교회가 700여 채, 그리고 총 집회 수가 1,542회. 자, 이게 무엇에 대한 통계일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에 관한 통계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고 굉장히 많은 이들이 연루되었고 많이 고초당하였고 힘들게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만 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입니다. 내일이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3.1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고 그 3.1절이 가지고 있는 의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기리고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3.1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시시때때마다 운동장으로 불러내서 줄 맞춰 세워놓고 조회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또 기념일 때마다 그에 맞는 또 기념일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지만 지금은 특별히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저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3.1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좀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3.1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 세계에 퍼진 것이 있어요.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겁니다. 각자 나라에서 각자의 민족들끼리 알아서 민족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무오년에 독립선언이 있었고 또 2.8 독립선언 등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독립선언들을 이곳저곳에서 하면서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던 때에 고종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 관한 소문이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종의 장례식과 맞물려서 이 3.1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시위 진압은 굉장히 잔인무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제암리 교회의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회로 제암리의 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놓고 문 잠그고 불 지르고 그리고 무차별 사격을 하고
그 외에도 평안북도, 곽산, 평안남도, 사천, 경기도, 화수리, 대구, 합천, 남원 등지에서 수십, 수백 명을 학살하는 어마어마한 폭압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이 멈추지 않고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3.1운동의 결과가 더 중요해요. 3.1운동의 결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를 폭압하던 그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했어요. 소위 문화통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중국과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들도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대한독립 만세 몇 번 부르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들고 일어나게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그래도 제가 수준이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엄청난 무력 진압 앞에서 총칼을 들지 않고 만세운동을 했는가?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쓰러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만세를 부르게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적당히 살 텐데,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그럭저럭 목숨 부지하면서 살 텐데 왜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서 스스로 고초를 겪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요.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오셨는지 이러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는데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에게 재판을 당해요. 사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고 그냥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 공정치 못한 재판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변론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뭘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야,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올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네들이 죽였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스데반에게 화가 났고 결국에는 흥분한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즉결 처형을 합니다. 그 스데반은 자기가 살고자 자신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당대부터 오늘날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어요.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냥 적당히 가만히 있거나, 예수님 믿는 거 누가 뭐라 해? 그냥 가만히 나 있지. 아니면 누가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숨기지. 그냥 어디 가서 좀 모른 척하면서 그냥 살지. 왜 굳이 앞에 나서서 신앙을 고백하며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죽어가냐? 왜 그러냐? 자기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 큰 고초를 겪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신앙을 고백하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기려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독립선언서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라가, 자신들의 상태가 일본에게 압제당하는 현재의 상황이 정상이 아님을 알고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알리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비록 총칼이 눈앞에서 나를 겨누어 있어도 내가 진리를 본 인상,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모른 척, 안 본 척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일본 너희들의 압제가 부당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도들도 봤고 나도 봤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사도들에게,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증명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봤는데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용기를 줍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용기를 가집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 진짜니까.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 긴가민가 하면 용기를 낼 수 없어요. 누가 야 그거 확실히 맞아?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봤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진짜다라는 것을 안다면 야 그거 맞아라고 했을 때 맞아 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포갑에도 달려나아가서 독립을 외친 것이고 온갖 박해에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 고성까지 와서 치열하게 군 생활을 견디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놀러 왔어요? 여기 엄청난 관광지인데 기왕 군 생활하는 거 바다나 보면서 하지 뭐 이러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실제하는 적과 그 위협을 알고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휴일에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예배한다고 부산을 떨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내 소중한 핸드폰의 배터리와 데이터를 소비해가면서 생활관에서 눈치 보면서 세상 불편하게 그리스도인 딱지 딱 달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알기 때문이죠. 뭐랍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알고 용기 있게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뭐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남들 등 뒤에 숨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우리가 대체 어떻게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나라를 지켜내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군 생활도 다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명감도 없이 시간을 때웠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듯이 함께 비웃고 있는 일부 선배들도 있지.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으르렁거려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사명 따라서 내 나라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을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 다 때려쳐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안 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묵묵히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인 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것을 진리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는 숨기면서 살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진리로 말미암아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용기가
3.1운동을 그리고 독립을 만들었고, 그 용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나라를 지켜내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용기가 오늘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용기 있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기뻤을까 짐작이 되십니까?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전하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믿음, 그것이 진짜였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던 것이 증명되는 그 장면, 가슴 벅차고 정말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리로 말미암는 진짜였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22사단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숨기지 아니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하는 삶,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짜 용기 있게 승리하는 삶,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수많은 이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 속에서 늘 항상 진리를 아는 자들은 용기를 내어 맞섰고, 그 용기를 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리하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용기를 내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용기를 내어 진짜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2사단 모든 장병들이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그 진리를 깨닫고 세상 앞에 그 진리가 증명되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용기를 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모든 부대와 또 예배 처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서광석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각 부대에서 이제 다시 재개되는 대면 예배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YCBS 예배 방송 송출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매주 주일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스템이 유일한 예배 방법이신 분들께서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가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유명했던 한 래퍼의 랩 가사 중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가사가 있었죠. 그 가사가 생각나는데, 그 래퍼가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밑에 달아두었더라고요. I am not Christian rapper라고 한 I am Christian who rap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 래퍼가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랩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로 또 살아내시고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